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 읽으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남긴 그 인상적인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 말을 남기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길 만한 여러 말 중에 한 가지, 우리의 기대와 상식이라면 이런 정도의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사실 그 기업 분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기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분배한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지파를 제비 뽑아서 분배를 했지만 그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전쟁하여 그 땅을 취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남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땅에 가서 이제 싸우기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 근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남기기보다는 어떤 말을 남긴 것입니까? 너희가 이방 신상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백성으로서 서라, 이렇게 그 말을 남기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 이긴다는 것, 그 땅을 취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표면적인 결과일 뿐 정말 진정하게 승리의 뿌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내게 선명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거룩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구별된 정체성에 힘입어서 정복의 과업을 완전히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는 있어도 내가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야 될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상실하고 그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왜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방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은 바로 정복 전쟁이 그들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복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남기고 싶었던 것은요, 너의 마음을 온전히 정복하여서 너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이방 신상,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이방 땅을 제하여 버리면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너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정복도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숨은 논리를 가지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신신당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가 열리면서 이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 원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요, 우리가 한 문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기억합니까?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혼돈의 도가니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여호수아의 바램과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 녹여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리면서 모든 일상의 판단을 내리는데 자신의 소견을,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판단을 집어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이 사사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는 쇼페팀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판단을 내리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소견을 의지하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판단에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판단 내리는 지도자들을 그때그때 보내주셨고, 그 지도자들이 명칭이 무엇입니까? 타이틀이 바로 사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크고 작은 판단들을 내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사사라고 하는 점을 이 사사기를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여호수아의 바램대로 일상 속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발걸음과 동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사사기의 가르침과 같이 진정한 사사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바로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 하나님의 판단과 분별력이 우리에게서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1장 1절,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 나오는 서두입니다. 공통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서가 시작하면서는요, 모세가 죽었지만 다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사기에서는 구별된 한 명의 단일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당연히 혼란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혼란의 성격을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에서의 또 나오는 그 말씀이 있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있고 사사기에 없는 한 가지 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있고 없음이 아니라 말씀의 있고 없음이었습니다. 지도자, 그들을 한 구심점 안에 모을 지도자도 간절히 필요했지만요, 그 지도자가 지도자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세와 함께 동행하면서 수종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그 묵상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서 발휘되는 지도력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일상 속으로 녹아들게 하는 지도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는 그 말씀이 일상 속에 녹아들게 하는 그런 강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의 때와 평시의 때가 다릅니다. 지금 전쟁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 때이지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쟁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내 마음속의 전쟁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내 마음속의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상 속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과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은 것을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명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전쟁에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장 전체를 큰 호흡으로 보게 되면 이 정복전쟁은 실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실패합니까?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서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다라고 19절에 나오지만 골짜기의 거민들은 또 철병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선봉에 섰던 유다 지파가 이렇게 가다가 멈춘 영역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27절에 보면요,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어디입니까? 아블르함, 그리고 무깃도, 그리고 아낙, 그리고 이런 돌이라고 하는 지역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에브라임은 또 29절에 보니까 겟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겟셀의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중에 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30절에 나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나할룰 거민이라는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 안에서 같이 일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셀 지파도 31절에 그렇게 실패하게 되고요. 납달리는 33절에 실패하게 되고요. 이렇게 구별되는 것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섞여 사는 그 모습들의 성격을 27절에 가장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쫓아내지 못하네? 우리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네? 그럼 우리가 그냥 눌러 앉아야지.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결심하고 앉게 되니까 더 그 상황이 고착돼서요. 사사기 전체 그 400년 시간 동안에 이 사사기 시대를 괴롭히는 숙제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들 중에 거하는 그 이방 사람들이 그냥 거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화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방 신상들과 우상들과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이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런 분명한 말씀의 지도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우리가 지금 사사기 2장을 보지 않았지만요,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길갈에서부터 보김이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2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요, 왜 가서 싸우지 않느냐, 왜 가서 그들을 정복하지 않느냐, 이런 표면적인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들과 구별된 삶을 가지지 않느냐, 왜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수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정말 이 사사기가 진짜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 정말 내가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이 있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상 속에서 말씀을 녹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너무나 많은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일상의 그 사역 속에 정말 가급적이면 청년들의 삶에 밀착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가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캠퍼스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조지아텍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덜 왔어요. 근데 한 주는 조지아텍을 가고 한 주는 UGA를 가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시험 공부하랴, 일상의 그 피곤함을 이기랴, 그들 나름대로도 또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곳까지 가는 에너지와 힘을 쏟으면서 유혹을 이겨야 되고요. 그들은 제가 거기까지 갔으니 또 그들도 거기까지 와야 되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 2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2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는데요. 그 말씀을 공부하는 데 구별하여 드리겠다라는 결심이 서야 되는 것이죠. 화요일에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금요일 예배에도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해서 사무엘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셀장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주일에 있을 성경 공부를 공부합니다. 이 공통점들이 무엇이냐면 어느 모임에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여 전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그 말씀이 일상 속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일 그 하루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도로서 매일마다 펼치는 말씀이 있어야 그 삶을 겨우겨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득 채우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어찌하든지 자주 그리고 일상에 가까운 거리까지 나아가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목표는 청년들이 말씀을 스스로 읽는 데까지 훈련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은혜 받는 것, 그것은 1차적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스스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는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만 완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중에 비율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씀에 지금 은혜 받는 단계인가? 어떤 사람이 말씀의 은혜, 주일에 은혜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일상 속에서 말씀을 몇 퍼센트나 읽고 있는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 전하는 데까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사기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스스로 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적극적인 정복자의 모습,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선포하는 데까지는 성장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사사기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초두를 열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가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별됨을 잃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문화들을 녹여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실패한 기록이 사사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마음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열심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늘 가지고 그 안에서 말씀을 일상 속에 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사사기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읽으며 거기서도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일상 속에서 나의 영적인 제사장의 그늘 가운데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보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모세가 그 그림자, 그 지도력의 강력한 그림자 아래서 양육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 세대로 넘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이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냥 읽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며 오히려 세상에 변화를 주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이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희미하게 되고 결국에 소유하지 못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그 세상 가운데 패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향한 열망의 수준을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루도 말씀 없이 살아가는 날이 없을 때까지 우리가 말씀에 훈련받고 또 깨우침받고 말씀을 소유하기 위하여 애쓰는 한 걸음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